와의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의 안테나인데 우리가 서론에서 함께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4단의 속입수인데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것에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4단도 세상을 가지고 소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하지 못하도록 실은 4단은 사람 중심을 하게 하죠. 사람 중심. 그 세상을 보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어떤 면에는 너무 짐승 같다. 인간이 인간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할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이제 이 인본주의 인간을 살리고 인본을 좋게 하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인본 중심으로 했을 때 일어난 일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요 인본주의에 대해서 많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인민주의 어쩌면 민주주의까지는 민주주의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죠. 그 공산국가가 인민주의죠. 근데 사상에서 이제 인민주의라고 하지만 공산당이 인민주의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인민주의가 아니죠. 이 사상을 보면 인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착취를 하고 살잖아요. 지금 인민을 착취하여서 한 소수들만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볼 것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이거 생각. 실은 이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사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상이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걸 너무 강조할 때 무엇을 말하지 않고 싶어서 무엇을 제거하고 싶어서 그걸 강조하는지. 그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문화가 하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방송, 미디어가 하는 전략이기도 하죠. 뭔가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반대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나쁜 말은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 나쁜 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인민을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살려고 한다면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주의로 갈 때에 모든 인간을 휴먼적으로 회복시켜요. 그게 창세기 3장 이 상태인데 그걸 회복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창세기 2장 18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가 이런 소통을 한다. 하나님 없는 소통을 계속한다. 이것이 바로 우상 문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쁘다, 아니다라는 말이 어떤 측면인지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왜 나빠요? 좋죠.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28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셔서 어느 정도로 에덴 동산 수고하지 않았는데 곡식이 열려요. 열매가 맺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본주의적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그거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그죠, 원네스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너무 여기 치중하다 보니까, 사상에 치중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인지 몰라요. 내가 참 성공하는 비밀, 인간이 우리가 참 행복하는 비밀이 뭔지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책에 무지개가 너무 이뻐서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갔는데 계속 못 잡아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 있대요? 우리 집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아이들 책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한다는 건 뭐예요?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 자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도 누구 만날 때 가장 재밌어요? 그냥 내 말만 잘 따라다니는 꼬봉이 만날 때 재밌어요? 뭔가 막 이렇게 좋습니까? 그것보다는 나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런 사람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어때요?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똑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통하길 원해, 소통하길 원하세요. 영적으로 소통하길 원하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시원케 한다라는 게 뭐예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게 통하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그걸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속이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세계,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세계로 실은 세상 나라가 있죠. 근데 이 세상 나라를 가지고 사단은 무슨 나라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것은 인간이 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먹고 사는 세상 나라 일에 집중하게 하면서 누구를 부각시켜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데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뭔가 특별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이 창세기 1장 28절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상화, 종교화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에 대해 체질화 되죠.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정신 문제가 오는 거고요. 이상한 질병 문제가 오고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지.
진짜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근본 원래 문제를 모르는 상태.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적 문제 하는 말 할 때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회복되는 일이야. 라는 말이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 문제라고 말할 때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주신 그 문제 끝낸 답 찾자. 오직 하나님 부르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네가 실수해서 네가 부족해서 네가 수준이 안 돼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수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다 부족해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절대 뭔가를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야 라고 말할 절대 불가능이야 라는 걸 말하니까 낙심이 됩니까? 아니에요. 난 절대 불가능이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건 있어요. 답 없이 그거 발견하면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장난감이 되냐? 사탄에게. 그래서 답 갖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절대 아닌데 절대 가능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이 3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와의 안테나 무엇을 소통할 거냐? 하나님을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이 말씀 속에 믿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또 세 번째로 보는 건 망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7가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7가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만 말한다라는 게 이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듣는 것만 본다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해야 되고 그걸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묵상하는 거죠. 또 빛이, 그래서 이 말씀처럼 빛을 비춘다. 그래서 비추는 망대를 만든다. 어디예요? 강대국에. 왜 하필 강대국입니까? 저거 다 만들었는 데가 강대국이잖아요. 약소국가는 저거 만들 새가 없어요. 살기 바빠서. 영상 보잖아요. 우리가 뉴스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막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요. 살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나 살기 위해서 아이의 그 슬픔을, 아이의 그 어려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박하다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내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왜 강대국이냐? 거기서부터 강대국 정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강대국에서 통해서 사단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엘리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소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리더가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을 왜 빛을 비춰 살려야 되냐? 이들을 통해서 전세계 237 나라.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로마가 모든 나라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로마로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유는 우리 알잖아. 말하면 우리 의미를 알잖아요. 길이 열려 있어요. 그 길이 사단의 망하는 그것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할 건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길로 삼을 건지 그래서 강대국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사단도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작품을 만드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 채톡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의 전략이 뭡니까? 독서 잘 보시면 책이요 유익한 건데요. 책 안에 뉘에지 사상 다 들어있어요. 저 피노키오 저희는 지금도 피노키오 읽을 거예요. 그죠? 인어공주 애들 볼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상 책으로 나와 있어요. 신화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요. 피노키오가 왜 누에지 사상인 줄 아세요?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데 왜 그게 누에지 사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죠.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착해갖고 나무가 사람 될 수 없어요. 요정이 뿅 해갖고 사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상이 심겨진 책이 피노키오서예요. 휴먼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생명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 책을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넨 거짓말하면 안 돼. 너희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가 정말로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면 사람이 됩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은 숨겨진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도 착하면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의도를 아는데 숨은 의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을 잘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쁜 책, 좋은 책, 선한 책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책독학교를 통해서 이런 걸 바꿔주는 거죠. 개념을 바꿔주고 정말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딘지 근본적인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도 근데 네피림이나 이 뉘에지 사상은 책을 통해서 근데 그게 오늘 그냥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리즈로 읽어준 책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세대에요. 그 세계동화 명작 이거 집에 있으면 부자예요. 그 책을 쫙 껴놓고 애들 익혀줬어요. 애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근데 그 책 속에 담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적으로 봤을 때 그 책에 담겨진 내용을 복음적으로 한 번이라도 해석해 준 적이 있냐는. 근데 이미 아이들은 그 책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아니어도 살아가요. 그걸 어릴 때 가르쳐 준 게 독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위인전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인전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 살리셨고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모든 나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흐름 속에 말씀 속의 흐름 속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그러면 그걸 드러내지 못한 불신자들이 쓴 책 속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속에. 근데 그러면 이러려니까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죠.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살릴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나중심을 하지 않아야 되죠. 종교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치유. 그래서
종교가 뭐야? 우리 다 아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자, 이게 이 내용이 다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할 것 같지만 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거예요. 진짜 나를 살리는 빌 창세기 3장 15절 오직 그리스도 이거 치유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상이죠. 사상. 그래서 우리가 철학책 많이는 안 읽어요. 저도 철학책 좋아했어요. 그 누구의 철학책 하면 이렇게 사서 평론가 얘기들 좋아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말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 아니 실은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의 말을 먹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더 위세해지고 나중에 누구의 사상이 또 누구의 사상을 눌러서 또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안 읽었지만 제 수준에서 이거 필요 없네. 말씀은 이기는 거구나. 세상의 사상은 소리가 크면 이겨요. 말 잘하면 이겨요. 딴 거야 없어. 자기 이 시대에 그냥 자기 논리에 누가 부응해주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계속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소리가 크다고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준다고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갈수록요 진리를 듣기 싫어한대요. 성경에 말세가 될수록.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자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예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적으로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세상 나가서 갈등하고 휘둘리고요 다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치유하는 사상 치유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 그런 이제 앞으로 이 종교를 치유하지 못하고 사상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는 시대가 있죠. 정신치유, 정신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치유. 그래서 원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붙잡고 언약 붙잡고 어디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 정말 우리 모든 정신문 치유의 시작은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어디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마음, 정신,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하고 언약 속에 우리가 먼저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참 하나님 참 복음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